안녕하세요. 3터 기초과정 6강과 7강은 가정에 대한 강의입니다. 다른 강의와는 조금 다르게 이 두 강의는 3터 훈련 사역팀 안에 있는 가정팀에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가정팀에는 현재 4명의 팀원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연, 박소연, 권미진, 원정희 팀원이 각자 주제 하나씩을 맡아 강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6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세상 속의 가정을 다루겠고 7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위한 소망과 실천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첫 강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에 대해 먼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기억나시나요? 첫 강의 때 백신종 목사님께서 쓰신 슬라이드인데요. 삶에는 3터에는 크게 1터와 가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결혼 후 30년 이상을 직장과 가정 두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생각해보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 중 거의 80~90%를 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일과 가정, 이 두 영역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직접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디자인하셨는지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22절로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세 가지의 색깔로 구절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세요. 네, 파란색은 떠남을 의미했고요. 빨간색은 연합을 의미했고 또 초록색은 친밀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떠남, 연합, 친밀함이 가정의 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온전한 가정이 되기가 쉽지 않겠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 떠남이 잘 실천되지 않아 가정이 깨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사람은 새로 결혼한 아내가 부모를 잘 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적이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결심했다면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 새로이 만드는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신 것입니다. 또다시 첫 강의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있고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쉼을 얻고 새로운 충전을 받아서 또 다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을 누리며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고
또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은 친밀함이 깨어졌으며 그로 인해 수치와 가리움이 있었고 깨어진 연합, 또한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해산이 주어졌고 지배와 피지배라는 위계 질서도 생겨났으며 미움과 폭력, 심지어는 살인까지 생겼죠. 단지 이 세대에 가서 말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타락의 결과는 침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만 봐도 가정은 여러 면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1960년대부터 근래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60년에는 87%의 아이들이 두 부모와 함께 살았다면 2014년도에는 70%만 그렇게 살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26%의 아이들이 싱글맘 또는 싱글데디와 살고 있다고 하죠. 또 이 다음 도표는 한국 통계서에서 나온 것인데요. 30년 전 1990년만 해도 가정당 인원이 평균 3.7명이었는데 근래 2018년도에는 평균 2.4명이라고 합니다. 점점 가정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9%나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표는 성인 남자와 여자 중 평생 동안 부부나 파트너에게서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거의 50%의 여자와 남자가 심리적 폭력을 당한다고 하고요. 25%의 여자가 육체적 폭력을, 또 남자는 14%가 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는 세상의 가정들은 많은 깨어짐과 아픔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사랑과 복종을 통한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성경에서 말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처럼 남녀 평등을 외치는 세상에서 이건 시대에 맞지 않다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누가 위에 있고 아래고 또 누가 낮고 아니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질서와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지킬 때에 진정한 가정의 연합과 평화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의 원리로 축복과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의하면 성인이 되어 주님이 주신 짝을 만나면 부모를 떠나 짝과 하나가 되는 것을요. 물론 부모님을 계속 공경은 하지만 짝이 우선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마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여기고 맘대로 휘두르는 성향이 있나 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죠. 그동안에 여러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일터에 들어온 세상 속의 영향력을 보셨습니다. 가정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많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라든가 부모 자녀 관계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강한 파도와 비바람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죠.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속주의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성과주의, 성공주의가 저희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라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된 저희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세상 영향에 물들어서 이런 세상의 그런 가르침을 가정에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사는 가정과 별반 다르게 세상에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의 영향력, 과연 우리들의 크리스찬 가정은 다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삼터 사역에서는 저희가 가정을 생각할 때 우선 가정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란 나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많이 가정은 나를 위한 곳으로 생각하게 되죠.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참 좋은 곳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나아가야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서로 배우자를 섬기는 곳이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곳이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다짐을 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생활할 때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나라를 경험하는 삼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읽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대신에 이 블랭크 스페이스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박소연을 택한 것은 네가 너희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는 천국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가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떤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일까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가정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나요? 또 더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